함께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찬송.
기도합시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영들은 헌금으로 상징이 되어 육체 성도 우리들은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크게 영원하게 주님을 의뢰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그리하여 주님의 기쁘시하 하심과 위로받으심이 육체 성도 우리들에게는 실질적인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이고요. 그때에 올지다. 본문이 짧으니까 함께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주 화가 나고 또 분이 나서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요.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베들레헴 말구간에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추하게 탄생을 하셨고요. 그 30년쯤 후에 주님께서 또 미천한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럼요. 영혼 세계의 체제를 크게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정말 높은 자들, 가진 자들, 저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우고 그리고 위에 있으면서 껍적거렸던 그런 자들을 낮추고 그렇습니다. 대겸손.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사람이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대역전적인 그런 질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전적이며 놀라운 겸손의 무엇을 이룩하신 후에 주님께서 쇳불도 당기며 뽑는다고 악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것은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시험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기고만장하고 있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로 주님이 작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중요한 본문 성경에서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선도 둘 아니야? 본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정통 교리인 양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최선도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어쨌든 영원무궁토록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주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거야 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으로서 기독교는 형편없이 타락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아닌데, 제가 그 마포구 도화동에 살 때에 한 달에 2번씩 제 아내와 함께 궁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목욕탕 바로 앞에 허름한 짜장면집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짜장면 한 그릇에 120원이었나 150원이었는가 아주 저렴한 짜장면인데 참 맛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짜장면을 내 아내와 함께 같이 먹고 집에 돌아오는 그것을 저희들은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일찍이 목욕탕 가서 그런지 그 큰 목욕탕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 그 등치가 얼마나 큰지 마치 그 일본의 그 스무 선수, 씨름 선수만큼 어마어마하게 체력이 큰 사람이 가운데 떡하니 앉아가지고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외선 체격에 저는 괜히 겁이 나왔고 옆으로 살살살살 돌아왔고 맨 구석에 앉아서 때를 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조금 후에 갑자기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목욕탕에 들어와가지고는 당장에 그 살덩어리 어마어마한 그 체격의 사람을 등을 쫙 때리면서 이 바보야, 오른손 들어, 오른손 닦고 왼손 들어, 또 왼손 닦고. 그러다가 이 초등학교 조그만 애가 그 사람의 이 겨드랑이 밑을 닦는데 그게 좀 심했는지 낄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초등학교 애가 무지무지하게 건 같은 사람한테 연상 매질을 하면서 등을 쫙쫙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보가 좀 가만히 있어. 저는 얼떨떨해갖고 말입니다. 아니 제 쬐끄만 애가 저렇게 무지무지하게 큰 체격의 사람을 마음대로 때려도 되나. 그리고 이제 그 덩치 큰 살덩어리는 먼저 나와서 그 뭐 탈의실 거기 있는 데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저 바보 말이에요. 우리 형이에요. 형. 너는? 전 동생이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완전 바보예요. 바보. 제가 보기엔 뭐 한 22살쯤 됐을까. 그런데 나이가 꽤 들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몸은 대단히 굵고 거인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서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무려 2000년이 다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큰 기행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말로는 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상은 한 분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오늘은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끌려갔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최소도 둘 아니면 셋이야. 참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또한 성령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글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령과 예수를 나눌 수가 없지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추측을 해서 오늘 점심에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라면 먹을 거야. 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제 마음에 그런 라면에 대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그 라면에 대한 생각이 제 몸을 벌떡 일으키고 부엌에 가서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먼저 그 가스레인지를 켜고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 이제 물이 팔팔팔 끓자 이제는 라면들 그 수프를 끓고 있는 물이 담긴 냄비에다 집어넣고 그 파송송 계란 탁 해갖고 조심조심 식탁 위에다가 그 냄비를 올려놓고 휘저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누워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라면 먹어야지, 꼭 오늘 점심에는 라면 삶아 먹어야지라고 하는 내적인 소원이 생겼지요. 그 내적인 소원과 내적인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움직여서 직접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그 육적인 동작과 내 마음에 라면 먹어야지 하는 내적인 소원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게 따로따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이나 육적인 동작이나 똑같이요. 일치하게 하나입니다.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올지다. 그러므로 본문의 1절 말씀에 역시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두 하나님이 하나는 끌고 가고 예수는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주님께서 대겸손이라고 하는 정말 역행적이며 구약 때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낮은 자를 차라리 높이고 높다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의 영적인 체제를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악한 사탄 마귀 그 자를 잡아서 지옥에 쳐넣든가 아니면 최소한다. 악마의 그 흉하고 더러운 신비한 본질, 구역질나는 비밀스러운 본질, 그 마귀의 그 본색이라도 밝혀야지. 그놈의 그 더러운 그 마스크라도 떼내줘야지.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 마음을 실행에 옮겨져서 광야에 나가신 겁니다. 그 2절입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진지라. 하나님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 요즘도 가끔 40일 금식했다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아침 식사 대신에 큰 컵에다가 우유 한 잔을 따라서 쭉 마시고 아침 식사 때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그 짬짬이 7번 내지 8번을 물을 홀달홀달 상당히 많이 이제 물을 마시고 또 저녁 식사 때쯤 되면 또 우유 한 잔을 또 마시고 그리고 잘 때는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40일을 금식을 해요. 저 같은 자는 뭐 그런 분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밤과 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도 입에 넣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잠도 주무시지 않냐고 기도에 전념을 하셨지요. 유대 광야는 일교차가 무려 4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덥고 또 밤에는 춥고 썰렁하고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 전혀 먹지 아니하고 불음불식을 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생고생을 하셨을까요? 물론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배가 고프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까닭에 모세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모세의 경우와 다릅니다. 정말 작정하시고 마음에 큰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그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곧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는 그놈의 그 더럽고 추한 그 신비 그 가면을 벗겨내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안타까운 얘기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 성경에서 저 같은 목사는 말이에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께서 45년 전에 저에게 너는 전도하다가 천당에 들어오라 했는데 나에도 이제는 이런 넷입니다. 제 몸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뭐 공동묘지가 살아있는 것 같고 간신히 말만 쬐끔 하고 있는 정말 형편없는 체력이요,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주여 내 몸 내 체력이 이러한데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됩니까? 현대교회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발 딛고 사는 육신 세계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하고 가봤다고 하는 셋째 하늘에 있지요. 육신 세계와 셋째 하늘 그 중간에 영혼 세계라고 하는 영계가 있습니다. 그 영계에다가 사탄은 뭐 수천 년, 수만 년, 아니면 수십만 년, 그보다 더 훨씬 오랫동안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궁궐을 줘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튼튼한 궁궐을 줘놓고 그 궁궐 가운데다가 높이 높은 첨탑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첨탑 맨 꼭대기에다가 마귀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자기 아지트를 딱 만들어놨죠. 그 아지트에서 귀신, 악령, 악마 이것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은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거 없어도 영물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나라는 나 마귀에게 쓸데없으니까 당장에 없어지게 해. 이 민족은 나한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좀 더 도와줘.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라. 어떤 민족은 엎어버려라. 그런데 이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5,000년 전에 고조선이라고 하지요.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탄 마귀의 표적이었습니다. 저 대한민국 저것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에 방해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거란족, 몽고족, 여진족, 한족, 그리고 일본, 우리 주위의 수많은 민족들을 강성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당나라의 태종 같은 자는 무려 100만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침입을 했지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에 의해서 크게 패퇴를 했지요. 그리고 여러 번 몽고족들, 여진족들, 거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들었으면서 일본의 그 간악한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갈궜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말이야, 일본 붕시켜, 일본 부자 나라 만들어, 그래야 그 대한민국을 계속 못 살게 굴도록 일본만큼은 크게 융숭하게 하고 부자 나라로 만들어. 그래서 이유 없이 일본은 계속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저들이 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부를 마귀에게 바꿔서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강국 속에 포함되고 있죠. 마귀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말입니다. 이 사악한 마귀에게 도움받고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명성황후, 국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됐다. 국무인지 뭔지를 죽였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을 거야. 그런데 그 악마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만 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급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이상한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으켜서 또 놀란 사람 영웅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죠. 이순신 장군이니 세종대왕이니 을지문도 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웅들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갈구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우리나라는 잘 버텨왔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마귀의 지령이 그 악마의 궁궐이라고 하는 영혼 세계의 그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안을 저에게 열어주셨고요. 마귀의 궁궐을 몇 번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규모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계속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는 흥하게 하고 원치 않는 자는 망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임금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뜬금없이 광야에 나와서 자기를 향하여 계속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까지 셋째 하늘이 열리질 않았지요. 누가 그걸 엽니까? 오직 야곱 때의 사닥다리가 연계해서 셋째 하늘로 사닥다리가 한번 놓였던 적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셋째 하늘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셋째 하늘로부터 연계까지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굉장한 강물이 흘러내리고 셋째 하늘로부터 마귀의 궁궐에 있는 연계까지 그만 첩경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열린 그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일곱째 날의 천사들, 그들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연계로 사닥다리가 열리고 강이 터지고 급한 바람이 불어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습니다. 셋째 하늘에 열리는 장면이죠. 그 길, 그 강한 태풍, 그 첩경을 통해서 일곱째 날의 천사들이 연계에 나와 마귀가 궁궐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느냐 하면 넌 먼지만 남을 때까지 일곱째 날의 천사들, 그 중에서도 내 생물들, 저들이 마귀에게 대한 증오심으로써 무섭게 공격을 했지요. 다 부서졌습니다. 이제 2차 대전 때에 일본 왕 히로히토라 그런가요? 히로히토 그 일본 왕이 끝까지 우리 일본은 미국한테 항복 안 해. 우리 일본이 세계 중심 나라가 될 거야.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도쿄에 있는 자기 궁궐에 꽉 숨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메가더 원수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하나씩을 터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나 세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진으로서 히로히토 왕이 보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하고서 그 도쿄에 있는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꼭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거야, 일곱째 날의 천사들이 나의 궁궐을 다 부숴버리고 나 마귀는 오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프로살던 나왔습니다. 항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가 짓거린 소리를 들어보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마귀 사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네가 지금 나를 이겼다마는 네가 진짜 하나님 맞냐? 나 마귀는 진짜 하나님이거든. 지금까지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제적인 실권과 경제적인 권능과 기적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런 말을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께 하실 필요가 없지요. 항복했으면 무조건 항복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얄밉고도 가증스럽고 또 저 같은 죄종들 생각에는 이 악마야, 이 마귀에 대한 분노가 불을 끌어올랐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라통이 터져 화가 나서 말입니다. 혼자서 방에 앉아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 되게 해보아. 나 마귀는 할 수 있어? 넌 못하지? 주님은 못하지요? 아닙니다.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한 3년쯤 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인간들을 구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내적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탄의 이 조롱과 멸시를 주님께서 대놓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이 장면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눈물을 척척 흘리시면서 내가 사탄에게 결국은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일곱째 날의 천사들도 그 유대 광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 세계죠. 영혼 세계에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울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알아? 어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천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사탄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고 나 예수도 그랬어. 이 마지막까지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악마는 엄청 똑똑한 자입니다. 절대로 예수는 자기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걸 잘 알지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그렇거든. 그렇다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해봐.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주권은 마귀가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록 내가 너 예수에게 빼앗기고 진 것 같다마는 마지막 말세 때 이르러서 나 마귀는 너 예수 제껴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 교인들을 내 똘마니로 삼고 마지막 말세 모든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어려운 돌덩이 같은 아픈 경제 사정 때문에 저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 이르러서 나 마귀를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다 나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 예수, 네가 하나님인 것을 나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급수가 있거든. 나는 너보다 위야.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특별히 기독교 교인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타락할 것을 훨씬 잘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오직 경제 문제 때문에 싸나워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말만 감사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은요, 현대 기독교들, 저들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사탄, 그를 지금 자기의 신으로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뭐 신이여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런 통성 기도 뒤에서 사탄은 지우기지 웃습니다. 곧봐, 내가 예언한 대로 교인들이 다 내 똘마니들이 됐잖아. 어쨌든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만 마귀의 궁궐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지없이 허물어지다가 뭐 거대하게 짝이 없고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마귀의 궁궐이 나나지 다 깨지면서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쓱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피주피주 웃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네가 이긴 것 같냐? 어림없어. 얼마 못 가.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창조한 인간들은 돈 문제 때문에 경제 사정이 돌처럼 안 좋으면 보소이다. 나 마귀를 찾게 돼 있어. 나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르러서 모든 종교인들, 특별히 교회들, 그 교회의 부흥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저들에게서 나는 초청을 받게 되고 전 세계는 경제 문제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지경이 되고 말 거야. 그때 내가 너 예수를 실컷 비웃어주지. 그래, 지금은 내가 졌지만 내가 아주 진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부시시 일어났지만
어느 곳으로 그게 어딘지는 안 보여주셨습니다만 사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써벅써벅 걸어가고 있는 그 마귀를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마귀가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만들 큰 일을 위해서 주님은 마귀의 조롱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의 처자들과 함께 같이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후에 하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성 목사, 네가 선지자냐? 네가 예언자냐? 어떻게 알아? 봤어? 보다 마다요.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의 이 사장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면서 내가 마지막 때 이르러 사탄 마귀가 교회 모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조리 유혹하여 다시금 악마의 부하로 삼을 그때에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진짜 성도들만큼 꼭 남겨두리라.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탄생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원통한 조롱을 받고 있지만 참는 거다. 야, 허목사야, 너 혼자 외롭다고 괴롭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그보다 더 오랜 동안 마귀에게 그토록 무서운 멸시를 받아왔답니다. 그러나 나는 참았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진짜 성도들 그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보며 믿으며 그들을 생각하면서 난 참았어. 허성 목사야,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 목사야, 너 혼자 외롭다고, 너 혼자 괴롭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와 함께 나 예수에서 그토록 많이 애를 쓰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파서 쩔쩔매면서도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는 참단 성도들이 있고 이제 못지않은 내가 그 성도들에게 진짜 감춰두었던 어마어마한 대축복과 진짜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마귀 사탄 중상모략하는 자 디아블로스 저놈을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반드시 사로잡아서 지옥에 쳐넣을 것이며 다시는 사탄 없고 마귀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나온 같은 그날을 꼭 내가 만들어 주시자. 허성 목사야, 외롭겠지만 참아. 힘들겠지만 견뎌. 네가 어렵다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네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총이며 정말 선지자 같고 예언자 같은 위대한 총으로서 너 주위에 벌써 있지 않느냐? 누군데요? 이 아내는 물론이고 허광 이 아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난 그를 선택하여 나의 종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믿고 기다리라. 저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저들의 기도가 나 하나님께 상대할 때에 새우대봉 꼭 일어나고 말고. 성령이시여, 아주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게 도무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정말로 마귀가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큰 기적의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 이상의 창조적인 권능을 다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반드시 지옥에 쳐넣고 이 지구를 낙원으로 썩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정의 역사가 속히 있었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높이 들어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 자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질의 복을 진짜로 주시니 우리들,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싸움나이다. 아멘.